찬양대의 예배 임내송 또 기도송이 바뀌었는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라는 시편의 말씀을 잘 실천하신 겁니다. 귀한 찬양 또 이어 감사를 드리고 5월 첫 주일 아침을 맞으며 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 가장 가슴에 와 닿은 정철 작가의 카피라이터이기도 한데요, 한 문장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세 달 첫 주일 여러분의 시간, 삶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좋은 글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소리는 째깍째깍이 아니라 두근두근이다. 째깍째깍은 시간이 흐르는 소리가 아니라 시간을 버리는 소리이다. 두근두근이 시간을 시간으로 사용하는 소리이다. 20살 이후에 가슴 뛰는 삶을 산 적이 없다면 80을 살아도 20에 머물다가 가는 것이다. 우리는 시계의 소리를 째깍째깍으로 배웠기 때문에 초침이 한 칸 움직이며 하루가 지나고 또 달력이 마지막 한 장을 넘어가면 한 살 더 나이를 먹는다고 여겼습니다. 째깍째깍은 시간의 소리입니다. 시계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계와 달력은 우리에게 시간의 길이는 알려줄지언정 우리가 살아낸 그 시간의 내용을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시간을 사는 건 우리인데 시계는 시간의 길이만 알려주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잘 사는 또 다른 시간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심장에 두근두근 거리는 소리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했을 때 째깍째깍 소리는 멈추지요. 처음 가슴 설레이는 꿈을 꾸었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처음 무언가를 위해 밤을 새우며 일을 해내었을 때 분명 그때 우리의 시간은 째깍거리지 않고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째깍째깍은 시계의 소리지 우리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생명의 신호도 심장의 박동 소리입니다. 태아는 말을 배우기 전부터 심장이 뛰었고 언어보다 두근거림을 먼저 경험합니다. 어쩌면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 잘 살았구나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째깍째깍 소리를 얼마나 오래 들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가슴 뛰며 두근두근거리며 살았는가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나이는 숫자로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근거리는 박동으로도 세워야 됩니다. 20살에 꿈꾸기를 멈춘 사람은 80이 되어도 여전히 어느 한 지점에 머물다가 이 작가의 표현처럼 그냥 갈 수 있지만 80이 되어서도 다시 설레이기 시작한 사람은 그날부터 새로운 청춘의 삶으로 자기 삶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는, 달력은 우리에게 시간의 길이만 보여주지 내용은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두근거리는 심장이 우리의 시간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달을 맞으며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째깍째깍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두근두근거림으로 오늘을 채워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시간의 의미를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6월 첫 주일이면 우리 교회 설립 58주년을 맞이합니다. 앞으로 60주년까지 딱 2년 남았습니다. 60주년이 특별한 것은 앞의 숫자가 또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람 나이도 앞의 숫자가 바뀌면 달라지죠. 그동안 우리 교회 60년의 시간, 역사는 째깍째깍으로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두근거리는 사역이 있었고 얼마나 가슴 벅찬 공동체를 이루어 왔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시 꿈꾸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가장 두근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의 심장으로 오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 변하지 않는 그 두근거림에 복음을 갖고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공동체를 이룰 사명이 있죠. 지난주 나눈 그림 하나처럼
본질을 유지한 옷빈 하나는 세기를 지나도 100년을 지나도 그 모양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복음 역시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고 자라는 교회는 변해갑니다.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깊어지고 넓어짐으로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눌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두근거리는 복음을 받은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계속 복음의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가, 3가지 변화의 기준을 나눌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속한 로마서 말씀은 전체 16장으로 이루어진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가장 체계적인 복음의 선언문으로 쓴 글로 알려져 있죠. 이 긴 로마서 말씀은 분명히 2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은혜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 교리를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구속과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심과 긍휼을 마지막 11장까지 차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오늘 12장의 첫 단어 그러므로 결론이자 적용에 해당되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관해 말씀합니다. 앞에는 구원의 교리, 뒷부분은 구원의 생활.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받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에서 시작점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여기서 변화를 말할 때에는 한 가지 꼭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내 삶의 의지 이전에 복음에 마땅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변화는 나의 의지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응답이다. 변화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자는 피할 수 없는 마땅한 응답임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2절 말씀에도 변화를 받으라 라는 수동형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변화를 일으키라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음으로 은혜로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 헬라어 원문을 봐도 변화받으라 명령형과 수동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변화시키라가 아니라 너희가 변화되어져 가라. 그래서 한글 성경은 변화를 받으라 라는 수동형을 번역문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죠. 그 9가지 하나하나 성품의 열매를 말한 후에 마지막 표현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이 성령의 9가지 성품이 뿜어져 나온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충만함의 결과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내가 열매를 맺을까 맺지 않을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변화를 말하면 내가 변할까 말까 마치 내 취향이나 의지의 선택처럼 느끼지요. 그러나 바울은 변화는 너의 의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마땅한 반응으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겨울 내내 얼어있던 얼음은 녹아납니다. 봄이 온데 얼음이 녹는 것, 얼음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녹을까 말까가 아닙니다. 봄볕에 대한 얼음의 당연한 반응뿐입니다. 땅속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이 땅속에 움트는 것도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봄볕의 온도와 수분이 닿았기 때문에 생명의 반응으로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변화를 말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심령의 복음이 들린 사람은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러므로 오늘 12장 2절에서 말하는 변화는 내가 변해야지
라는 자기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미 시작한 내 안의 변화를 내가 받아들여야지, 거부하지 말아야지 라는 순종의 고백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변하셨는지요? 내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지금 변하고 있는지요? 그 변하고 있는지의 세 가지 기준점을 이제 나눌 것인데, 첫 번째가 1절 하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이 복음의 은혜, 변화를 경험하셨는지요? 이전 성경은 제사로 표현했지만 오늘 성경에는 제물로 표현된 우리 몸, 여러분의 몸을 보면 내가 지금 복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너희 감정을 드리라, 너희 생각을 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몸을 드리라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우리의 최종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거룩을 꾸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몸이란 우리 육신, 몸뚱아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시간, 내 삶의 모든 관계와 사역, 물질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곧 다음 달 초면 우리 지방선거, 지방 일꾼들을 뽑습니다. 국민 주권시대 우리가 세우고 우리를 위해 또 일꾼들을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 그때 후보들의 공약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그때 후보들의 공약만을 보지 마시고 그 공약을 말하는 그 사람의 삶, 그 몸이 살아왔던 이력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말을 살피기 전에 그들이 살아왔던 몸을 살피십시오. 뽑아주면 잘하겠다라는 사람 필요 없죠. 잘 살아온 삶, 더 잘 쓰임 받도록 뽑아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는 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몸이 가장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내 몸이 지금 어디에 에너지와 물질을 들이고 있는가?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몸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안은 우리의 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무엇을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수고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 몸을 드릴 때 산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살아있는 제물, living sacrifice. 여러분, 이 제물은 구약의 제물과 분명 다릅니다. 구약의 제물은 죽은 제물, 죽인 제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은 구약의 제물은 한 번 드리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제물은 살아있는 동안 드려야 됩니다. 어제의 드림으로 오늘의 드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잘 드렸다고 해서 내일 잘 드린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리빙 세크리파이스, 살아있는 제물은 편할 때도 드리지만 힘들 때도 드려야 됩니다. 지난주 나눈 것처럼 충성을 택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부담의 말씀이 아닙니다. 충성의 보장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누릴 수 있구나. 그것을 얻기 위한 기회가 있구나.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 제물은 여러분 인생 괴롭히는 하나님의 부담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담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그런데 이 산 제물의 특징, 약점 하나가 있죠. 죽은 제물은 제단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 제물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제단에서 내려오려 합니다. 헌신하려가도 내려옵니다. 결단했다가도 내려옵니다. 눈물로 시작했는데 다시 현실의 문제 가운데 금세 식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다 드리라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교회 60년 역사, 결국은 이 몸을 드린 분들의, 헌신한 분들의 자리 지킴 때문에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 힘들어도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할 때만 교회 이름 묻어간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 헌신했기 때문에 60주년의 역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한 분을 향한 기도의 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복음을 위해 헌신했고, 또 보는 사람이 없어도 그 수고의 손길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60주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 일꾼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일꾼됨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드린 사람들로 인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60주년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무엇을 드릴 것인가?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전체 시간, 관계, 물질,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두근두근거리게 우리 동인교회의 생명력을 복음으로 약동시켜 나갈 수 있게 만듭니다. 재직과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 단순히 프로그램 교정이나 추가가 아닙니다. 몸입니다. 헌신이 없는데 프로그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헌신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해도 출석 체크하듯 참석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재다짐하는 시간, 부서에서 사역 하나를 감당할 때에도 관리 차원으로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몸과 우선순위를 둠으로 내게 주어진 직분의 기회 동안 한 벽돌 더 세울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직분 감당할 때에 교회는 우리가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쓰임 받는 장소로 하나님의 복음의 약동을 경험케 해 줄 것입니다. 변화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한 사람은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고 새함이 없는 그 은혜 앞에 내 몸을 드릴까 말까, 이만큼이면 됐지 계산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는 우리의 계산을 항상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혹시 설교가 10분만 길어져도, 예배가 30분만 늘어져도 그 시간 아까워서 시계만 보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몸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태도이겠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변화의 두 번째 점검 기준은 마음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히 변화의 시작은 몸입니다. 몸을 들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몸을 쓰지 않았는데 근육이 생길 수 없는 것처럼 내 몸을 들이지 않았는데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단련될 수 없습니다. 몸의 변화가
몸의 들임이 첫 번째 변화의 점검 기준이라면 두 번째는 그 몸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몸의 변화가 행동이라면 마음의 변화는 그 행동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계속 얼마든지 열심히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하면 몸의 수고는 금세 멈춥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이전 것을 무시하고 다시금 새롭고 또 이전 것을 무시하고 계속 새로워지는 업그레이드를 말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의 때를 타지요. 세속의 유혹을 받습니다. 어느새 합리화하고 어느새 신앙의 경륜이 신앙의 변명거리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첫 마음으로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은 이전 것을 다 부수는 게 아닙니다. 리모델링은 골조를 기본으로 하고 그 공간을 새롭게 재배치하는 것, 가꾸는 것, 용도에 맞게 변화를 주는 것이 리모델링입니다. 교회도 리모델링 할 겁니다. 우리 60년을 맞으며 교회의 최소한 예배의 장소, 또 교제의 장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고요. 도움도 요청할 것입니다. 여러분, 리모델링, 마음의 리모델링도 있습니다. 마음을 이전 것 다 부정하고 새 마음만 계속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첫 마음에 다른 마음 끼어들 때에 다 끼어드는 유혹들을 닦아내라는 뜻입니다. 변화란 마음의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기 이전에 그 온전한 모습으로 계속 유지하려는 리모델링 단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자꾸 세상의 틀로 찍어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은 우리를 자꾸 본받게 합니다.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이 본을 뜬다, 주형 틀로 우리를 세상 기준으로 찍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행동은 계속 이어가고 싶은데 세상 세대의 유혹을 받고 그들이 우리를 세상 기준으로 본뜨려 할 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첫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몸은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자꾸 세상 틀로 찍어내려고 합니다. 성공이라는 틀, 효율이라는 틀, 비교와 경쟁과 인정이라는 세상 기준들로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미 가장 최고의 것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 상대적인 것으로 그 가치를 낮출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지 흔한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단어가 포이에마, 포임, 시라는 단어, 창작물이라는 단어, 작품이라는 단어가 나온 구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지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끗 한 끗 말씀의 칼끝으로 우리 인생을 지금도 빚어가지 공장의 주형틀로 찍어내듯 삶의 기준 따라 세상 기준과 똑같이 살아가는 상품 같은 인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작품의 특징은 유일한 값어치를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명작끼리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여주는 가치가 다른데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 성도를 함부로 상품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묻은 작품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각각의 작품됨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함부로 세상 기준으로 찍어내어 세상 따라 살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찍어 누르는 여러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죠. 자녀 교육, 입시 문제, 성공 기준, 집 문제, 재테크.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만이 이루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뜻이 있습니다. 남들 다 몰려간다고 함부로 몰려가지 마십시오. 상품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묻고 따라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산에 올라가서 수도사처럼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격리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구별되도록, 세상과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치관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이 우리 인생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게도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낡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하고 낡아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는, 받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준비, 마음의 살핌이 우리가 변화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자기 삶에 대한 통찰, 성찰이 없습니다. 빠르면 좋고 크면 좋다. 막 가봤는데 세상 사람들 다 모여있는 상품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가? 그 기준이 오늘 말씀 4절, 5절에 나옵니다. 우리 4,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변화는 절대 한 사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누리게 해주시지만 그 복음이 자라도록 하는 데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교회의 진짜 변화는 한 사람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슈퍼스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변화로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나 한 사람만 변화되었다면, 아니 나 한 사람 변화도 힘겨웠다면 그 변화는 병든 변화일 수 있죠. 교회의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로 그치지 않습니다. 상호간에 반드시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복음의 능력은 결코 개인주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믿게 두지 않고 함께 믿도록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4절,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합니다. 몸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지체로 구별되지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아프면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 유기체, 몸의 반대 개념이 조직체입니다. 기계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부품이 문제가 있으면 부품만 교체하면 다른 기계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기체는 누구 한 사람 아플 때 교체할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을 주고 세워가야 될 유기체입니다. 조금 억울하시다고요? 나는 안 아픈데 아픈 사람만을 위해서 내 시간과 기도와
에너지를 쓰니 아깝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준 것 같을까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분들의 기도까지도 계산을 하셨는지요? 보이지 않는 그 눈물의 수고까지 다 알고 계신지요? 식사 한 번에 그 수고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시면서 감사함으로 점심 식사로 기쁨으로 참여하시는지요? 이곳 오시는 그 길까지 한 주간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몸에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 드림 예배가 의미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바울은 교회를 유기체, 몸에 비유합니다. 몸은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모양도 역할도 다릅니다.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다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눈이 귀를 무시하면 안 되고 손이 발을 없인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으로 섬기고 어떤 분은 찬양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경험과 행정으로 주어진 재능을 교회 필요에 따라 섬깁니다. 어떤 분은 몸으로 시간으로 재정으로 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나의 기도 제목 삼아 기도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몸의 지체로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조직체가 되어 갈 때 발생합니다. 비교가 시작되지요. 그 한 사람이 있기에 내가 있는 건데 그 한 사람이 역할을 못한다고 해서 교체할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아니, 그 사람의 수고를 내가 혼자 짊어지는 것은 아닌가? 왜 나만 하지? 왜 저 사람은 안 하지? 왜 나는 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지? 이 마음이 들어오면 유기체는 병듭니다. 조직체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유기체는 그 조직의 기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병듭니다. 반대로 유기체가 몸이 이런 구맥이 넘쳐나면 풍성하면 강해집니다. 나는 이 몸의 일부야. 겸손함이죠. 나는 이 몸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맡은 이 기관, 이 직분, 이 자리를 내가 지켜야 돼. 아니, 나밖에 지킬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건 교만한 태도가 아닙니다. 책임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내 몸을 살찌우겠다. 건강하게 만들겠다. 다른 기관들이 약할 때 함께 약함으로 함께 하양 평준화가 되지 않도록 내가 평균치를 높이고 내 자리를 지켜내겠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동인교회 60년을 이끌어 온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지체됨을 자랑하는 공연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60주년을 맞으며 그런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대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변화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변화를 나의 의지, 노력으로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반응으로 여기십시오. 변화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이 됩니다. 그러나 변화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그 모든 변화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변화란 내가 변하자 자기 암시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이 변화하는 내 삶에 대해 내가 더 열어놓겠다. 내 것 챙기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자라가겠다. 그 순종의 고백으로 그 인생과 속한 공동체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며 다음 세대들을 맞으며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배할 좋은 환경과 그들이 닮아갈 좋은 믿음의 어른으로 서는 것,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헌신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름도 불러가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누구인지도 좀 알아주시고 필요로 하면 후원도 해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 가치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내가 작품 되는 것도 좋은데 다음 세대를 작품으로 만드는 그 몸의 드림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 마음, 가치관을 지켜내가는 것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구 한 사람에게만 맡기고 팔짱 끼지 마십시오. 혼자 성숙해서 도태될 뿐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소리는 째깍째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흐르는 소리는 두근거림이 되어야 됩니다. 나이는 숫자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0살에 꿈꾸기를 멈춘 사람이 있는가 하면 80, 90이 되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가슴 두근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청년으로 그 삶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러한 복음의 두근거림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